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함과 악함에 붙잡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어려운 환경과 거대한 세상의 세력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우겨싸는 세파를 이기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추기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참된 것을 바라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운 대노의 환경으로 백척 가운데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의 민족교회가 악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와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며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신약 348쪽인데요.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영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디도서의 인사말에 몇 주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서의 인사말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과 또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씩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무 하나하나를 너무 살펴보다가 자칫 숲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갈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서신을 쓰고 있음을 밝힌 다음에 그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우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대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 의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부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즉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직 긍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악행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왜 굳이 일깨우고 있는가? 그것은 디도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남겨져 있는데요. 그레데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짓말쟁이에다가 악한 짐승이요, 욕심만 가득하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은 게으름뱅이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런 짐승같이 더럽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디도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 디도는 당장 목회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서버리고 말 정도로 그레데 교회의 사정이 험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진리의 지식에 따라 된 것이다.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진리의 지식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경건에 이르는 진리라. 우선 이 진리는 영생의 소망을 주는 진리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거나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아는 자로서 그 지식을 영접하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소망에 근거해서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영생의 소망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동시에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진리라. 바울이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얻은 것을 깨닫고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항상 경건하게 살기 위해 힘쓰게 되는 그런 진리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의 4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참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게 참으로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조차도,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겠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특징은 믿는 자로 하여금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게 하여 이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또 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의 특징은 항상 모든 삶을 이 마지막 날 있을 부활과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을 항상 유념하며 모든 것을 그것에 비추어 보고 살아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번째 참 믿음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 항상 이 땅에서도 경건한 삶을 산다. 많은 실패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망 속에 또한 그러한 열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느냐? 그것은 성경 속에도 보면 믿는 자라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마귀도 그것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마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적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네 가지 특징이 그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해야 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세 번째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며, 네 번째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특징이 그 믿음 안에 다 드러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평생 우리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러한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디도서 1장 2절 하반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디도서 1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영생은 사람들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위로와 희망을 얻기 위해 생각해내고 꾸며낸 무엇이 아닙니다. 영혼의 아편처럼 우리를 무마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레데 사람들의 거짓됨과 달리, 거짓말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과는 달리 결코 거짓이 없으신, 무조건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우리 소망은 마지막 날 결코 실망이나 환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생이 언제부터 약속됐다고요? 예? 언제부터 약속됐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쉽게 얘기하면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시간과 공간도 있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영생의 약속은 있었던 것이고 주어졌던 것이. 이 말씀 참 깊은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한계점 넘어 우리 시선을 향하게 하죠. 바울은 지금 이 한마디로, 이 한 단어로 우리 시선을 인간의 한계 넘어 무한한 영역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일과 사람과 그 외 여러 가지 대상들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은 우리는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죠. 우리 생각과 의식 속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 보고 듣는 모든 것, 스쳐가는 모든 것, 바람 소리,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어둠의 명암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머리가 복잡해져서 한시도 지탱하지 못하고 우리 머리는 멈추어 서버리고 말 겁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천재들은 한번 보면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걸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대개는 그저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나의 이 무관심을 뚫고 들어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일깨우는 경우 호기심과 관심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을 뚫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오게 하는 무언가를 탁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그냥 무의식 속에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무의식을 뚫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뭔가가 탁 던져질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매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질 겁니다. 이게 뭐지? 그죠? 이게 뭐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 말하자면 이것이 뭐지? 하고 하는 질문은 어떤 것이 갑자기 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되기 시작했다. 최소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무엇이지? 이건 어디서 출발한 것이지? 이렇게 보통은 질문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재밌는 만화에 정신 팔려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뭇별을 보고 산과 강을 보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다가 갑자기 자신이 아주 낯선 우주에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푸른 하늘과 높은 산, 강과 바다 이런 것들을 갑자기 보면서 자신이 이름 모를 유성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무엇이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낯선 땅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지?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는 누구지?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갑자기 이 우주와 나 자신이 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게 의미 있는 순간이, 내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순간이죠. 이건 무엇이지?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지? 나는 누구지? 그러나 이 아이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순간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이가 없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불안함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매우 잠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체념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이르지 못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금방 돌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금방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이후 자신의 생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불안함은 그 삶의 밑바닥 가운데 늘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존재, 나를 포함한 이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이,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이 모든 것의 시작에 한 의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논이라는 말은 회의라는 말입니다.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의논이 있었습니다.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네. 창세기는 찾기 쉽죠? 네. 1장은 더 찾기 쉽습니다. 네. 성경을 딱 펼치시기만 하면 되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자. 이 사람들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누구한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창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간의 의논이 있음을 1장 26절부터 말씀하세요. 물론 이 의논은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6일째 되는 날 인간 창조 직전에 의논하신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인간 창조 직전에 이 말씀이 나오지만 이 의논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의논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간 창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시점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모든 창조 이전에 의논하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영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고 어떤 피조물도 없었던데 오직 삼위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고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원 전에 계획되고 약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신비한 의논을 하신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영계도 물질계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그때 하나님만 아시는 한 가지 일, 그 일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 가운데 이 비밀을 정말 알고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모든 것의 시작에 의논이 있었다. 시작에 회의가 있었다.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네. 찾으셨나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과 공간도 땅도 바다도 온 세상도 있기 전에 어떤 사람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모든 것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의논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네, 그의 뜻의 의논대로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의논이 태초에 있었습니다. 이 의논이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말도 사실은 의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알리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의논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창조와 창조 이후의 모든 일을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순간에, 우리는 이게 자꾸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시공세계 바깥에 계신 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그 신인 동형적으로 그러니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논이라는 말도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회의, 삼위 하나님이 원탁에 둘러앉으셔서 회의한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한순간에 의논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설명도 인간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러한 그 일을 회의로, 의논이라고 계시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이렇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순간적인 의견 일치라고 할까요? 삼위 하나님의 순간적인 어떤 결정이 있으셨던 거죠. 하여튼 그런데 그것을 의논이라는 방식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영원한 회의는 창조하실 모든 것과 또 인간을 창조하실 일과 또 인간의 삶 속에 죄가 개입될 일들과 그리고 그래서 인류가 타락할 것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신 회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결정이 무엇이냐 하면 비록 타락할 것이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실 것을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위대한 결정은 이 구원의 문제를 특별히 제2위이신 아들에게 넘기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회의에서 모든 택자들의 머리로 지정되시고 그의 몸으로 교회를 형성할 것이 결정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실 것이요 역사의 주인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신 것이에요. 그럼 이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결정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마지막 기도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17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 17장 2절 찾으셨나요? 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네. 요한복음 17장 2절, 신약 177쪽인데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깊고 깊은 한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너무나 높고 영광스럽고 우리 이성이 가닿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교리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진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죠. 여기에는 만인과 또한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온 우주에 대한 계획과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이 존재합니다. 만인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관심 가지고 일하시는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인류의 모든 역사의 세세한 의미를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목적과 대강의 의미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우주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들은 나고 죽고 만나고 결혼하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전쟁과 평화, 풍년과 기근, 가뭄과 홍수, 지진과 폭풍,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이 일을 위해 있습니다.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 신자는 온 우주를 사실은 이런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항상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의 의미도 상실하게 되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한 백성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방식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일도 이때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다고요? 이 처음 회의에서 결정하셨습니다. 이 의논에는 오늘 다 다룰 수 없는 수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로 믿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이때 정하셨습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막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우리를 참 기함과 놀라움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 회의가 있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의가 있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회의가 열렸어요?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 자신 때문에, 아니 나 자신 때문에 회의가 열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누가 이런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 우주에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이 유성 지구에 그냥 버려진 모래알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수십억의 사람들 속에 섞여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무슨 의미로 사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다니면서 살다가 그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썩어 문드러져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아셨어요. 회의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의논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의논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 삶의 기반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려요. 역경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휘청거리며 넘어져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반을 얻기 위해 다시 이 영혼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회의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창세 전에 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낳기 전에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께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또 지금 그 아드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통치하시는 일을 포함해서 그 기이한 모든 일을 구상하시고 의논하실 때 나를 그 계획에, 그 의논에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나의 이름이 불려졌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생각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계획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것만큼 절대적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해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절대로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큼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나를 위해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마귀까지도 통제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삶을 통제하지 않으시겠는가. 폭풍과 지진, 풍년과 흉년, 삶과 죽음을 지배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바울과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을 수 없어요? 태초 이전에 의논 가운데 이미 약속되고 계획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고통당하실 때가 있죠. 모든 일이 여러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절망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도 이 의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장래일이나 지옥의 권세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믿고 그에게 우리 영혼을 맡길 뿐이죠. 우리가 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태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가닿지 못하는 가장 비밀한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논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에게는 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꼭두각시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하면 나는 무엇인가? 별의별 질문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는 그 의문을 뛰어넘어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우리 안에 또한 책임을 지는 자유를 주신 그 일이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높고 거룩한 계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이 의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놀라운 계획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편에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